오늘 이렇게 원래는 11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지만 맨 처음에 서론 부분인 1절과 3절과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 미루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하고 성경 인물 중이라고 그래요. 자, 대답하지 마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대답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나타낼까 봐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미루는 성경 인물 중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했어요. 나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닮고 싶을까? 성경 인물 중에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많이 받을까? 은채는 성경 인물을 다 모르니까 내가 배운 사람 중에서 택할 것이고,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나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사람을 고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히브리서 11장에 마침 수많은 우리들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4절부터 32절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사사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물론 다윗과 사무엘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다 새겨 놓았냐 이겁니다. 몰라서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서가 뭐예요? 히브리인에게 쓴 건데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다 아는데 왜 이들의 이름을 굳이 11장에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부른 이 사람들의 과연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수식어를 설명하는 게 바로 4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의 이름 앞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수많은 아벨부터 제가 사무엘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 나머지 신약시대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다 나열하면서 그 앞에 단 한 수식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지금 11장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들을 등장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제 이들에게, 우리에게 나열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늘 했던 얘기가, 저를 보세요. 왜 땅을 쳐다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드릴 때는 저를 보시는 게 나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래서 이게 믿음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 표현한 믿음장으로 하면서 이 11장이 믿음에 대한 논리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들의 예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믿음장이라는 건 아는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히브리 기자는 안으로는 유대교의 압박으로 인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이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자꾸 배교를 해요.
그리스도교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해요. 왜요? 내가 세상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그들에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 예수, 그 예수를 확실하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자, 우리도 함께 천국 시민이 누리는 특권을 누려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을 통해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은 자, 천국 시민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자고 전도를 할 때 교회 가면 모든 일에 다 해결돼 라고 전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 간다고 다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요술방망이,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쉽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그것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카타콤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손톱으로 그 땅굴을 다 파서 죽은 사람들 거기에 무덤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제가 학교도 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환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더 부흥 발전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살했다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인내와 연결이 됩니다.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외쳤어요. 그러므로 믿음보다 더 좋은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모든 것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오늘 11장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저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전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 전제 조건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주체가 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면 그게 신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그걸 나한테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하는 사람들 보시죠. 그분들은 자기가 주관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다닌 거예요. 누군가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바로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뭐예요? 키예요. 키. 열쇠. 믿음을 가지고 가면 구원에 이르는 거지 믿음 이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이코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가지고 가면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내 생각이 들어와. 그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정령 주님이시거든 나도 그걸로 걸어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걸어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좀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걷는 게 내가 알아졌어. 근데 갑자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웠어요. 그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구원이다. 그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랬을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거기에 눈먼 맹인이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멈추게 하고 그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믿습니까? 병자 치유 사역의 이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만 고쳐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고쳐주시나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보고 고쳐주는지 아세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춥고 배고플 여러분을 생각해서 잠도 안 자고 따뜻한 아침밥을 해놨어요.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하다, 믿다, 의지한다는 뜻이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서 신념으로 철학으로 그렇게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는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철학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긍정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작년에 한 해 동안 불렀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찬양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세상은 너무 살기가 빡빡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자꾸 아까 말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확신으로 믿는 것
그것은 신념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이 한 행동이 다 믿음이에요.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요거를 한 절로 딱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분, 그리고 대제사장, 나의 죄를 대속해서 대언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영원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걸 그러면 그것을 뭘로 증거하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소로 담대히 들어간다는 경우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어떻게 인간이 나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결론 성경적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성경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씻어집니다. 막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제의 나쁜 점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것을 감추고 마치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곧 무엇이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세간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안 들려요. 저건 먼 사람, 먼 훗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얘기로 와서 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해져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고 나면 기쁨이 생겨요.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쁨. 평안하뇨? 그러면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처음에 찾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하뇨?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었으니 너희 죄로 인하여 죽었으니 너희들이 평안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더라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요. 기다리고 인내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이 저거 이상하네 할 정도로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래 기다릴 줄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어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오래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실족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기다리는 응답도 있는데,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여러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물질, 건강, 명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것들, 뭐 학교를 가는 것도, 성적 따는 것들, 뭐 부모님이 건강한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일부분에 즉각적인 응답에 해당되는 거지, 믿음 전체를 어우렀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리가 요즘 핫핑인지 뭐 그 무슨 핑에 빠져 있어요. 그냥 너무 빠져 있어요. 근데 얘가 그 핑에 빠지니까 무엇을 사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근데 스티커 같은 거는 몇천 원짜리니까 사줘요. 근데 사달라는 게 이게 상술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거를 팔아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 5만 원 이상, 뭐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칭찬받을 것을 해서 이 스티커 40개를 채우면, 그것도 40일이에요. 40개를 채우면 내가 이걸 사줄게. 근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원래 부모는 사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 사주려고 그걸 한 거예요? 사주려고 결심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니네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축복을 줄게 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무엇을 해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나 안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요, 얘가 그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야, 부모는. 자, 오줌 안 싼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줌 안 쌌다고 스티커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이 보기엔 당연한 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로, 아이고 오늘 오줌 안 쌌네, 아버지가 빨리 이걸 채워주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40개라는 게, 자, 귀한 것일수록 그 날수가 길까요, 짧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중에는 즉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응답이 있는가 하면, 귀한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인 이 진짜 믿음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자, PPT를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이 PPT를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우지 마시고. 자, 믿음의 성격에, 믿음의 내용 중에는, 성격 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근데 아까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신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와 명예가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바라는 것들은 바로 뭐예요? 자, 그러므로 가치관이 달라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인데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성경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뀐 사람들은 내가 세상적으로 아까 말한 그 작은 것 주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뭐를 더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 미래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끌어다가 지금 현 시점에 미래에 있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죠. 근데 미래에 있는 것들을 믿음이 있으면 끌어다가 지금 내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실상이라는 헬라어가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요. 히포스타시스. 이거는 아래에서 받쳐주다는 거예요. 기초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금방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받쳐주고 있어서 그나마 여지껏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따지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으로 따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의자에 앉아있는 거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적인 믿음은요, 믿어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안 믿어져? 이해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 끌어내서 지금 내 삶은 지옥이야. 내 삶은 고난이야. 내 삶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온몸에 암투성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이해가 되려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성경 자매 기도했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구세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띄워주시면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성격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까 실상이라는 게 기초라 그랬어요. 그 기초가 되는 건 뭐야? 믿음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 이게 내 눈에도 보여요. 이게 뭐예요? 컵이에요. 은채 눈에도 뭘로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가려고 그래, 어느 나라를.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두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은 내가 비행을 탔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비행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목적하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왜요? 가는 과도기 때문에.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여행지에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 눈에는 뭐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다고 믿으니까 고난 따위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증거로 보여준 믿음의 조상들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 히브리 본문을 4절부터 32절까지 11장 4절부터 32절까지 그냥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한다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읽으니까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왜 썼을까? 내가 지금 히브리 기자라면 그걸 왜 썼을까 하고 그걸 봤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로 내세운 거예요. 이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자, 둘씩 짝 지었는데요. 누구와 누구를 짝 지었냐면 아벨과 에녹을 짝 지었어요. 여러분, 아벨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드려라 하고 했더니 가인은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에 이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연관성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어떤 것처럼 보인 것처럼 재물을 드렸고 보이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특징인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인은 보이지 않게 함부로 배물을 드린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 노아하고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의 여러분 공통점은 또 뭘까요? 자, 기다림일까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일 수 있어요. 노아는 기다림일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요, 믿음으로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 노아야, 내가 물로 홍수를 내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자, 물었어요? 따졌어요? 아니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무려 120년 동안.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떠났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된 게 이삭을 낳을 때가 아닌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인 거예요. 그때가 120살이 지나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한 자예요. 땅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방주가 보였어요? 홍수가 나요? 아니요. 날만 좋았어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모세와 그의 부모들. 그의 부모들은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수 있게끔 갈대상자를 엮어주고 100일 동안 보호해줬어요. 모세는
시브리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차고 나갔어요. 여러분, 왕자가요,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래서 도망자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으로서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그 길을 마다하고, 자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도 그냥 낳자마자 강가에 던졌으면 100일 동안 그 들킬까 말까 조마조마함이 없었을 거예요. 수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갈대상자를 몰래 갖다가 엮을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냥 거기서 양자로 왕이 안 되고 그냥 살았다면, 히브리인에 관심 없이 살았다면 편안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도 있고 기생 나합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구약시대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PPT를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6절,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가로 뒤에 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는 근데 여기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의인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박당하는 건 물론, 옥에 갇히는 건 물론, 돌에 맞아 죽는 건 물론, 톱으로 켜서 죽여요. 칼로 찔러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그런 가지고 하나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서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그런 수많은 신약 시대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나 사람이 되면 이것이 신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불안할 때, 바라볼 수 없을 때 볼 수 있는 것을 갖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이름이 꼭 적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